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 놓으신 곱비는 생명과 참 자유를 주는 진리의 곱비요 사랑의 곱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짐승에게 매인 곱비를 잡아당기면 짐승은 고통을 느껴 주인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떠나 죄를 지을 때 그들이 다시 돌이키도록 징계와 훈계를 통해 엄히 경계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 안에 영이 있고 가치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성이 있어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쾌락을 쫓고 헛된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진리를 선택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들짐승들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욥기 39장 5절 6절에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하십니다. 즉 욥아, 누가 들나귀에게 자유를 주었으며 날쌘 나귀의 매인 줄을 풀어주어서 마음대로 뛰놀게 한 줄 아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자유를 주고 들판을 집 삼아서 지내게 하며 짠 땅, 바로 염분이 많은 땅을 살 곳으로 정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자나 늑대 같은 동물들은 성장한 후에도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지만 들나귀처럼 홀로 생활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어떤 동물은 부모의 보호 아래 오래 머물고 어떤 동물은 빠르게 독립하여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법칙 아래서 살아가며 짐승에게 주어진 자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참 자유는 진리 안에서 순종할 때 누릴 수 있음을 욥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들나귀 같은 짐승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신 섭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며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되 단 한 가지 선악과만은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뜻대로 행동하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이제야 상대성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사랑과 기쁨,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며 경외하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두심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간 경작의 과정을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경작의 기간 동안 아픔과 슬픔, 시련과 고통을 당할 줄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 경작을 허락하신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때론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으로 진리로 이기고 승리했을 때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열매를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인에게 사랑받는 동물은 주인의 품 안에 있을 때 지킴받을 수 있으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기르는 개가 주인 곁에 있으면 먹을 것 걱정 없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지만 주인의 손길을 벗어나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도둑에게 잡혀서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개는 비록 주인이 묶어놓은 목줄에 매어 있을지라도 주인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참 자유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에 매이는 것은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자유와 행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법을 준수하면 법의 제재를 받지 않듯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영계의 법의 제재를 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죄를 지어 영계의 법칙을 어김으로써 받게 되는 시험 환난이나 심판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려면 마음의 비진리를 온전히 버려야 하지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9장 7절 8절에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들나귀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성읍에 모여 왁자지껄 하는 소리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거하다라는 말은 소나 말을 부리어 몰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아무도 들나귀를 길들이지 못하며 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욥이 들나귀와 같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해 금식해주며 여러 가지로 권면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친구들의 말 중에는 옳은 말도 많이 있었지만 욥은 마치 들나귀가 성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업신 여기는 것처럼 그들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욥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민망함을 느끼며 회개하겠습니까? 물론 친구들이 욥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깨우쳐 주시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이나 여러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도 여전히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며 자기 고집대로만 나간다면 들나귀와 다름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때 헛된 말로 들으며 여러분을 우습게 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들나귀와 다름없다 하십니다. 그런데 혹여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주변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할 때 자기나 좀 잘하지, 자기도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서 남을 가르치네 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든지 그 말이 진리라면 겸손히 받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들나귀에 이어서 이번에는 들소를 비유로 욥에게 물으십니다. 욥기 39장 9절에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하십니다. 즉 욥아, 내가 들소를 외양간의 소처럼 마음대로 부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들소도 들나귀와 마찬가지로 야생에서 서식하며 살아갑니다. 자, 가축으로 기르는 소는 외양간에 머물며 사람의 말에 복종하지만 들소는 외양간에 머물거나 사람에게 순순히 복종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욥의 모습이 이런 들소와 같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은 들소의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띠로 묶여 있어야 하는데 들나귀와 들소같이 방종하며 함부로 행동했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었지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9장 10절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물으십니다. 여기서 쓰레, 요즘 말로 썰레란
갈아 놓은 논의 바닥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시골에서 모내기 전 썰애라는 농기구를 소에 메고 논을 돌면서 흙덩이를 잘게 부수고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을 했지요. 이처럼 집에서 기르는 소는 사람이 강제로 멍에를 씌워 쟁기를 메고 논밭에 일항을 갈게 하거나 썰애를 끌도록 부릴 수 있습니다. 야생에서 자라는 들소는 성질이 거칠고 제멋대로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소에게 고삐를 메어 일항을 갈고 썰애를 끌게 하는 것은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멍에를 씌우고 친히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데 욥이 즐겨 순종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고 있음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욥은 이 말씀을 들을 때 큰 충격과 깨우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들소의 비유를 들어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욥기 39장 11절에 그것에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에게 맡기겠느냐 하십니다. 즉 욥아, 들소의 힘이 세다고 해서 내가 들소에게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들소는 욥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죠.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힘은 세상 지식이나 육적인 재능, 물질 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까요? 무엇보다도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택하신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여호수아는 해와다를 멈추게 했으며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주의 이름으로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며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그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순종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이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순종의 차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모든 이론과 육신의 생각과 자신의 틀이 철저히 깨어져야 합니다. 이어서 욥기 39장 12절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야생에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들소가 사람을 위해 곡식을 집으로 실어 올 리도 없고 사람이 들소를 부려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쌓게 할 수도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들소처럼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은 순종하지 않을 테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싫어하며 원망 불평하고 불순종할 테니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지 않고 여전히 내 이론과 경험, 교만, 감정 등을 고집하고 있으면 하나님 일을 맡길 수가 없으며 맡겨도 감당할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설령 육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하다 해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에만 이 자유와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는 인간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수반합니다. 반면 방종은 책임 없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규율과 책임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예와 아멘만 한다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아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영광의 주역이 되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거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